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는 학력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을 끝내고 면접시험을 할 때인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2명의 면접관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교과서에서 보던 교과서에 나오는 하여튼 그 문장을 기록한 저자들이죠. 유명한 학자들로서 지방고등학교 출신인 저로서는 하늘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4대 국어교육과 교수였던 이영백 교수하고 국어국문과 인문대 국어국문과 교수였던 이제 정병욱 교수인데 두 분 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이제 분들이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3 때 공부가 참 잘 안 될 때 책을 이렇게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곤 했는데 그때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부활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주인공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여주인공은 가추사인데 남자 주인공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줄거리 말해봐 그러는데 줄거리가 또 잘 안 나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떠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둬 그러고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질문 막 대답하다가 하니까 그 부활의 주인공 이름이 생각났어요. 부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누굽니다. 그러니까 됐어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특별활동 부서가 뭐냐 물어보고 뭐 이런 저런 거 몇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한 10분이나 15분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형제가 몇이야?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용남이 인녀의 막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버릇이었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위대한 학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리하고 독단적이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꼰대죠. 시험에 합격할 마음으로 마음이 긴장되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떨고 있는 수험생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른에 대해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국어국문학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국어국문학교 교수가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문과 안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면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은 네올리도프라는 사람인데 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배심원으로 참석했을 때 죄수로 나온 사람이 자기가 젊을 때에 이렇게 잘못을 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오를 깨닫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테마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그 가주사를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톨스토이의 실질적인 스토리라기보다 어떤 내면의 어떤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는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가 어마어마한 따지고 보면 경상도, 전라도 이만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난 뒤에 그 땅을 다 소작인들, 농노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한 푼도 없이 나중에는 그 무일푼으로 어느 시골 역에서 죽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아마 그런 비슷한 부활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다 보면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구나,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든지 몇 가지 톨스토이 단편을 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문학 전집하고 한국문학 전집, 이거 오래된 거죠. 한 40년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옛날 건데, 옛날 거. 그래서 최신 건 넣고 그 고전 문학 전집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걸 두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두고 가려고 합니다. 보고 나중에 뭐 필요 없다 하면 나중에 폐기하시더라도 여기 좀 조금씩 갖다 놓고 여기 좀 두고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문학 전집이 있는데 하나 뽑아서 한번 읽으시는 것도 뭐 혹시 필요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곧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냥 세마포에 감아서 그냥 시신을 이렇게 무덤 속에 안치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에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한 그 자정 무렵 이럴 때는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를 하시고 아주 이른 새벽에 말하자면 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에 계속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티파스에게도 보내가지고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벽 내내 재판을 받고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사형을 말하자면 언도를 하고 사형 집행을 맡겼습니다. 허락하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는 온 세상이 빛을 잃고 깜깜해진 그런 상황으로 한 3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한 오후 6시쯤 해가 지니까 6시쯤이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3시부터 6시 사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산헤드린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기까지는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최소한 며칠은 걸립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지 못하고 그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키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느라고 시간도 많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묻히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아서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향료도 바르고 그렇게 마지막 장례의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무덤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돌보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건 없었죠.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지막을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이름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런 일도 앞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라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갖 종류의 병들이 아니었겠는가. 육체적 병, 정신적인 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번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자리에 시체가 없었고 천사들이 있고 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지킨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또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6절 7절에서 그렇죠. 6절 하반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동사,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재료, 대상이 있고 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천사가 기억하라 이 말을 할 리는 없죠.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와서 기억하라 해서 기억해 보니까 그 말의 의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로부터 우리가 세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세 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4번, 5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다 그럴까봐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 앞에 파수를 썼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 이를 증언합니다. 무덤을 향해 갈 때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주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 고통을 가지고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찬 얼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여기서 보니까 허탄하다, 이렇게 허탄하게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함께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아마 요한일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인들, 법정에서 정인이 증언을 할 때도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이게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언, 첫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정언,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증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향하고 돌아가던 차에 그들을 만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한 12절 이후 13절부터 뒤까지 끝까지 이하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도마가 말한 대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고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들을 몇 번이고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양을 맡아서 치도록 위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또한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톨스토이의 생각처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듭남, rebirth, born again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난다라는 말은 원래 그 문자의 의미, 본래 어원에 따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거듭남으로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곧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게 될 때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톨스토이의 삶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죄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을 버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정인으로의 삶이 됩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